안녕하세요. 존 그레이참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오늘은 5번째 파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태도에서 예리하게 대립하는데요. 예수에 대한 기독교적인 태도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죠. 신약 성경의 증거를 조사하는 최근 수년간의 통상적인 방법은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 보다 후대에 최신에 기록된 기록물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자유주의 쪽에서도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예수의 의도와는 조금 더 다른 기독교를 창시해낸 인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과 기타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는, 신뢰하는 저작물이 바울 서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 너희들이 신뢰하는 바울 문서에서부터 한번 논의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었다. 바울의 종교는 단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수를 닮는 것이 바울에게 중요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훨씬 중요한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음이 분명하다. 예수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 사역이 바울에게는 1차적인 것이었다라고 밀체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와 이런 종교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든 바울 이전의 인물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최초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를 종교적 믿음의 대상으로 삼음에 있어서 바울은 기존 사도들과 의견의 불일치가 전혀 없었다.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복음서의 논조와 일치한다라고 메이체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예수 자신의 교훈에 의해 정당화될까? 예수 스스로도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라라고 가르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2장 교리 파트에서 다루어 보았고요. 거기서 예수가 자신의 위격을 자신의 복음과 구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인간의 구주로 제시했음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자유주의 대립시키면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러한 전제가 돋보이는 엿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보다 더 깊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다. 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그 인물이 자신을 온 땅에 최후 심판자가 될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최후 심판자,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주장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모범으로만 단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점을 모방할 수 있겠느냐? 이 반대에 대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대개 이 메시아 주장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메시아 의식은 예수의 경험의 후기에 일어난 것으로 실제로는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들됨의 의식이라고만 말합니다. 바로 이 의식이 겸손한 제자들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막힘이 없는 아들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관계였는데 이 관계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특권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야 한다는 사명을 훗날에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훗날에 장착된 메시아 의식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예수의 생애에 대해 이러한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현대 세계 최고의 문헌적 노력들이 이러한 임무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재구성된 예수가 역사적이라는 진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단순히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이 방법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수 자신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았을 때 그는 우리와 더욱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는 항상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자신에게서는 결코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는 서로 닮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인 것이죠.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그의 이름에 연결시킨 것은 그들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예수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1차적으로 예수의 삶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죠. 그들은 죄의 짐을 없애기 위해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모범이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맥락이 우선한 다음에서야 그 모범을 따라야겠다라고 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제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침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제시했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인간성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간주하지만 기독교는 그를 초자연적인 인물로 간주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이미 받은 인상을 깊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분이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런 식이겠죠. 또한 예수의 인간성을 말할 때에는 마치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낯선 어떤 것, 놀라운 어떤 것이라는 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전제하고 있는 예수와 정확하게 동일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상세한 서술 속에 등장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네 복음서 전부에서 예수는 자연을 지배하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의 논조와 복음서의 논조가 예수를 초자연적인 인물로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자연적인 인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성, 많은 정의들이 제시되어 있겠지만 오직 한 가지 정의만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초자연적 사건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매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초자연적인 일의 가능성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 둘째로 자연의 실제 질서의 존재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겠죠. 자연 자체가 전부일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 질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슨 환상이다, 매트릭스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연적 사건과 자연을 초월하는 사건의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이 초자연적이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죠.
초자연성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유신론적 신관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신론은 먼저 이신론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범신론과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여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돌아가도록 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견해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일은 발생할 수 없겠죠. 이신론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범신론은 자연 전체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여서 외부의 어떤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범신론에서는 외부로부터 자연의 과정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신론적 신과는 범신론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제1원인이지만 거기에 제2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제2원인이 세상의 통상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다 라고 볼 때 그런 제2원인들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떠한 개입적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과학의 근거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대는 기적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적 개념에 의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죠. 기적은 임의적이고 기상천외한 독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규칙성의 원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규칙에 모든 규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규칙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아무렇지 않게 그 규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동의할 때 모든 것의 규칙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기적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굳건하게 고정된 것 곧 하나님의 성품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기적이 없는 신약 성경 훨씬 믿기 쉬울겠지만 그렇다면 믿을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온리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거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과 실패를 의미하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의 삶이 재조명되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다시 주목해 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선생이 있게 되겠지만 기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기적의 증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지를 받는데요. 바로 적절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기적이 하나님의 직접적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본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하구나 라고 우리는 훨씬 더 수긍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이유는 죄를 정복한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 견해에 의하면 우리 성품의 전체적인 타락이 그 두려운 형벌의 일부죠. 실제적인 범법 행동이 이 악한 뿌리에서 나오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책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문제, 자연은 이 끔찍한 결함을 전수할 뿐이죠. 따라서 이 자연을 초월한 곳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기적의 필요성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동이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도 모든 기대와 어긋나며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너무나 어울리는 창조적인 행동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발견됩니다. 죄 있는 인간이 내놓는 어떤 것도 두려운 죄책에서 사람을 구속하거나 죄 있는 인류를 죄의 진창에서 건져 올리지 못하죠. 하지만 한 구속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뿌리가 있고 초자연성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본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메이체는 주장합니다. 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모르고
보고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에 대한 유죄 선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를 통해 신앙에 도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사람이므로 나도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정도 말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참된 찔림은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이며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의 계시에 비추어 보아 나의 죄성의 심각함을, 죄는 본질적인 문제, 본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기적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어떤 것도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아는 까닭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가정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은 절대로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신약 성경의 예수에 대한 서술 가운데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분리하여 초자연적인 것은 제거해버리고 자연적인 것만은 유지하자라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이 분리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메이체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시도는 많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교회는 온 정성과 영혼을 기울여 노력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서 초자연성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식인 것이죠. 그 결과 인간 정신의 역사에서 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이 타이틀로 시작된 모든 시도들, 아주 이렇게 빛나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허구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예수의 사역에서의 자연성과 초자연성을 분리하고 초자연성만 제거하려는 시도, 그리고 자연성만을 남긴 역사적 예수의 연구는 실패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전혀 의미하지 않는 것, 곧 예수의 항구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무덤 저편에 있는 예수의 정신적 실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이요, 오래된 단어인 이제 부활이라는 용어 들 같은 것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실제 내용은 사라지게 만들었죠. 문제는 각각의 기적들, 부활이 일어났냐 아니냐, 오병이어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논쟁이 아니라 메이체는 기적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냐 불가능하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파고드는 거죠. 전체 기적들에 관해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구주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 높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극히 낮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증언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요 사람인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어느 한 편을 제거하고 나머지 한 편만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아폴리나리우스, 네스코리우스 등의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어떤 한 편을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메이체는 말합니다. 이런 오류들을 제거하고 교회는 결론을 내렸죠.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one person, 한 인물 속에 있다, 한 위격 속에 있다라고 말이죠. 신약 성경은 이 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리에 도달한 것이죠. 신약 성경의 예수는 서로 구별되는 두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면서 영원히 한 인격자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교리는 사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은 절대로 사변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죠. 두 본성 교리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분명 사변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했을 때 내릴 수밖에 없는 요약이요 분명한 결론이다 라는 것이죠. 두 본성 교리. 현재 자유주의 신학은 당연히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빼내보려고 제거해보려고 하면 역사적 예수도 결국 허구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면 그 밖에 남은 것들도 논리적으로 제거되며 역사가는 예수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아주 지워버리는 황당한 결론에 접근하게 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과 위대한 성경적 신조의 예수는 자유주의자의 예수와 전혀 다릅니다. 그 예수가 신비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격의 신비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비는 사람이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왜곡하여 기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구주라고 주장을 하였죠. 이 주장은 예루살렘의 초기 제자들과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주장이며 예수 자신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바울 서신과 복음서의 논조는 같다라고 메이체는 주장하고요. 자유주의는 초자연성을 부정하여 성경을 보다 믿기 쉬운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믿기는 쉬울지 몰라도 믿을 가치는 없게 되어버리죠. 예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초자연성에 대한 부정은 예수가 과연 실존 인물이기는 한 것인가 하는 역사성 자체의 부정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본성 교리,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위격, one person 안에 있다라는 이 두 본성 교리는 사변이 아니라 성경을 명확히 요약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파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6, 구원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